안녕하세요. 마라나타 캐나다 교회의 조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 106번째 시간, 도르트 신경 첫 번째 교리,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중에서 제8조, 선택은 하나의 작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단 하나의 작정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은 사실 이미 제6조 하나님의 작정에서 원론적으로 다룬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굳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변덕쟁이 혹은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무능한 신으로 전락시키려는 시도가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도의 모습이 어땠는지 첫째 교리 뒷부분에 있는 알미니안주의의 오류 제2항을 통해 살펴본 후에 왜 이런 생각이 생겨나게 됐는지,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그에 대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택에는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크게 나눠서 하나님의 선택에는 일반적이고 불확정적인 것과 반대로 특정적이며 확정적인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이고 불확정적인 선택이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아주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대전제를 말합니다. 즉, 이 선택에서는 누가 구원을 얻을지 말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단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원칙만을 정해두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적이고 확정적인 선택은 이렇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대원칙에 따라 후에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갖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즉 특정적이고 확정적인 선택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에도 또다시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완료되지 않고 취소 가능한 결정적이지 않고 조건적인 선택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완료된 그리고 취소할 수 없고 결정적이며 절대적인 선택이 있다는 말입니다. 즉 믿음을 갖게 될 것으로 선택된 사람 중에도 또 어떤 이는 그 믿음과 믿음의 여정이 결국에 가서는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마치 이전에 전혀 믿지 않았던 사람처럼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선택되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그 믿음의 선택이 끝까지 지속되어서 결국 구원에까지 이르도록 선택된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헷갈리는 선택을 주장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비등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혼식장으로 가보죠. 수많은 하객과 증인들 속에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식이 막을 내려갑니다. 이제 주례 앞에서 마지막으로 신랑 신부의 혼인 서약만이 남아 있습니다. 주례 선생님께서 묻습니다. 이제 신랑 아무개 군은 신부 아무개 양을 맞아 어쩌고 저쩌고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아끼고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이때 신랑이 대답합니다. 글쎄요. 제가 지금 결혼을 꼭 하고 싶은 것은 맞는데요. 사실 이 여자하고 하게 되리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여자하고 하게 됐으니까, 같이 살기는 살 건데요. 근데 그렇다고 꼭 이 여자하고만 평생을 같이 살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물론, 어떤 여자가 됐든 마지막에는 누군가와 생의 마지막을 함께 하기는 하겠죠. 근데 그게 꼭 이 여자일지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것, 우리 사람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몇 가지는 확실하게 붙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속성입니다.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 참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 증거들을 다 찾아보려면 몇 날 며칠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 중에서 아주 몇 가지 예만 들어보면 시편 33장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불변하심에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사람의 구원, 이 어려운 주제를 조금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은 이것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이 비유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기 시작해서 그분께서 다시 오실 그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그 신부가 될 사람 앞에서 좀 전에 살펴본 예처럼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허탈하고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남자 믿고 누가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신랑은 왜 이런 생각이 빠져 있던 것일까요? 자기의 본능에 더 충실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한 여자에게만 집중하며 한평생 정절을 지키고 살기보다는 더 많은 여자와 만나며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바로 그 본성의 외침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마음을 크게 지배했던 것은 아닐까요? 인간이 조물주 앞에서 더 자유롭고 싶은 그 욕망, 혹은 아예 스스로 신이 되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닐까요? 적어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말이죠. 이 욕망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철딱선이 없는 변덕쟁이 혹은 무능하고 책임감 없는 신화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은 순결한 신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무한한 위로와 안식을 보장합니다. 감사합니다.